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2번째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IMF라든지 금융 위기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흔들 줄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세상을 흔들어 나갈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뿐만이 아니라 마스크가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말고 매우 우울하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홍성기도도 찬송 제대로 못하게 하는 이 모습이 답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우리 12번째 하면 골로새서 그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그 뜻이 좀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12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도 이제 성경책 앞에 1장에서 보면 흔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하고 그랬습니까? 생각을 올바로 하자. 사람은 생각하는 우리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 본질적인 왕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정말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바로 하자. 힘들 때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자. 우리가 어려우면은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9절에부터 14절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에 세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자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님의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위대하고 으뜸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아주 충분하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없고 점없이 완벽한 자로 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 아니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크게 보인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좀 생각 좀 하고 또 그분을 좀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지금 1장 24절부터 2장 7절까지 그런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줬다는 걸 생각하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갈 때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자. 완전한 삶이 뭐냐? 그게 이제 3장 4장이에요. 3장 4장에 넘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합니다만 어쨌든 2장 8절부터 23절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꽉 잡고 가자. 세상에서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서는 정말 온갖 거짓 사상들이 대표적인 4개의 이단들이 그들을 노략물로 삼아가지고서 막 유혹하고 흔들고 막 세상에 떨어져 가라고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떨어질 것이 아니라 버리신 그리스도만을 찾고 가자. 그게 이제 2장까지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더디우는 나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줄 거 아니냐. 내 주변 사람들도 잡아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내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자. 그게 이제 우리 3장 17절까지 나와 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정을 만들고, 우리의 더 나아가서는 일터를 그리스도의 중심의 일터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 고난 앞에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앞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진하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흔들린 이 세상에서 우리 11번째가 뭐예요?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전히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피차 위로를 주고, 피차 용서와 용납 가운데 받아주고, 피차 격려함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들이 가질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11가지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12번째로 정말 흔들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 거야만 합니다. 골로새서는 1장 1, 2절에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8절에도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은혜라는 말을 쓰면 그 은혜가 더 빛을 발한 거예요. 정말 대사도가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보다도 훨씬 능력 있고 훨씬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은혜 없이도 주의 일 잘할 것 같아요.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만, 그 지혜만, 그의 경험만 가지고도 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바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당당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연장자보다도 더 나타낼 정도로 그 열심 가운데 아주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똑같은 능력, 똑같은 열정, 똑같은 지식이 정말 바울에게 있었어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과 예수 바깥에 있는 바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혜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을 정말 주저하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심지어는 자신의 아주 죄인됨을 은혜와 함께 사용되는 걸 갖다가 서슴지 않고 살아요.
세 개의 말씀 여러분들의 소개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장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그래요.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나가 돼요.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나의 나됨이라는 그 말 속에는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사랑할 정도로 너무 내가 온전케 된 거예요. 남은 둘째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자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 나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히 여긴다는데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할 정도로 나를 온전케 하고 내가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주의 뜻을 위해 살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 나 자신을 온전하게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내가 받은 은사와 그 기쁜 그 자체를, 내 인생 전체를 정말 내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손색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 속에서는 내가 옛사람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차원 정도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보더라도 나르시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보다 정말 말재가 바로 자기다. 이게 그냥 거칠을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를 아니까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10만큼 아는 사람은 죄를 10만큼 알아요. 만을 아는 사람은 만만큼 알아요. 억만큼 아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억만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기에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서부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한데 강함이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약한데 이 강함이라는 이 말을 고백하기 전에 바울이 자기 눈에 있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록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강함이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가 임하는 곳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어요.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요. 우리들이 보면 내가 보더라도 부족하고, 내가 보더라도 연약하고, 내가 보더라도 무능하고 무지하고, 내가 보더라도 한심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그 은혜 속에서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무지에서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 모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고 사용하신다. 여러분, 은혜의 능력을 알았던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문화를 할 때마다 항상 은혜를 사용해요.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 서신에 나타난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은 곳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뭐 때문에요?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중요한 선포죠. 내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처럼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은혜래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뿐만이 아니에요.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케 되심은 은혜 가운데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함이라 그래요. 우리를 부요케 하는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바울만 쓴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서신에서도 은혜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은혜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래. 은혜 안에서 자라가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라간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같은 데서는 은혜라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거짓 이론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로 서신을 끝내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11가지의 그 교훈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절에서부터 4장 17절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그 교훈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내 것으로 삼고 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고 골로새의 주제처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바깥에서는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우리 원색적인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인간 스스로는 흔들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냐? 예, 그렇다는 거예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세상에서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갑부가 된 사람이 많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부는 점점점 있는 사람이 더 가고 없는 사람에게는 더 안 가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양적인 그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어도 결국은 다 뭐예요? 흔히 유명한 그 회사들의 회사채들을 다 사줘가지고 그들만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다라고 공격을 해요. 물론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 주듯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 됐든 내 경험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주님 뜻대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겠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흔들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방법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평안하고 우리들이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잘 되고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똑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것은 똑같았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다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믿기 전에도 우리들의 삶은 흔들렸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리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섰고,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지위도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의 소유는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위와 소유가 높고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평안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담대했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큰 확신 속에 거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신과 같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정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거예요. 복음만 전하질 않아요.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골로새 1장 24절이죠. 골로새 1장 24절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렇게 매맞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 맞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한대요.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것이 이게 쉬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복음에서 빨리 떠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하는 그런 삶 자체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그 고통이에요. 근데 기뻐한대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를 채운대요. 왜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자 그의 영안이 열려.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삶을 다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지금 뭐예요? 당당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감옥 안에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가운데 한 고백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있었어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해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평안해요. 심지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흘러넘쳐요. 바울은 흘러넘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빌립보서에서는 자기를 감독하는, 감시하는 로마 군인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래요. 은혜가 자기를 감시하는 그 간수에게 지금 뭐예요? 은혜가 흘러넘쳤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은혜가 어디로 흘러넘쳤냐면은 감옥 안에만이 아니라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어디까지 가냐? 지금 어떻게 돼요? 빌립보 지역까지 가고,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빌립보까지 가고, 심지어는 지금 어디까지? 골로새까지 가는 거예요. 에베소보다도 더 먼 곳인 골로새 지역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그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거예요. 문안 인사로 축도하면서 권면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 보면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친필이란 말을 왜 썼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바울의 이름으로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 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편지들이 돌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빗대어서 자기의 생각들을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전함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써요. 근데 친필로 문안하노니라는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말씀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너희들은 잘 묵상해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이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첫 번째 골로새 성도들에게 친필로 문안하노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이 생각하라는 게 이 기념하라는 이 단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계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에 매인 것을 계속 생각하래. 계속 생각하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 당신네들도 나처럼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나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는 그 메시지에서 바울의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무엇도 있어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정말 자기가 정말 세웠던 수없이 많은 교회, 또한 자기의 기도가 필요라는 많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옥중서신을 쓰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뭐 생각하는 거야? 감옥만 갇히면 삶이 어렵고 흔들리고 힘들기만 하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가?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매임을 계속 생각하라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말씀도 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입술이 그냥 닫힙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우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골로새 1장에서 알려줬던 그 첫 번째 원리를 잊어버려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그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을 갚버려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바른 생각을 하도록, 바른 생각을 해야 그 다음이 연결될 거 아니겠어요?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 속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찬송과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옥문이 무너지고 간수가 주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를 하냐.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매임을 계속 생각하라는 그 말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예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에베소 같은 데서는 나는 매여 있으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나의 나됨이 이루어져요.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은혜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나의 매인 것을 계속 생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바울의 삶을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12번째 은혜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물론 뛰어난 것이 있죠. 바울이 자랑할 것도 많죠. 그러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그 자랑하면서 으쓱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해요, 자랑했던 것이 배설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정말 남들이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있었잖아요.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냥 이스라엘에 있으면 존경받으면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은혜를 모를 때의 모습이죠. 은혜를 안 다음에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울과 같이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정말 잘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약한데 강함이 드러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리아 찬가예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비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는 세상의 지위가 높든 낮든 소유가 많든 적든 지식이 많건 적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그만큼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과 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 안에 거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언제 훅 날아갈지 몰라요.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골로새서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우리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로 확 돌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정말 예수님 외에는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돼요. 앞으로의 삶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골로새서에 주는 12가지 이 원리를 잘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역경을 헤쳐나갈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또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길, 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